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잠깐 기도할까요?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주신 귀한 생명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저나 듣는 우리 성도님들이나 이 말씀을 기록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시켜 주셔서 이 말씀의 그 진리를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익숙하신 본문이죠. 우리는 성경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그 위대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이제껏 자신의 백성들을 인도해 오셨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동일하게 그러하실 것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본문의 주인공도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쓰신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는 모세나 여호수아처럼 전면에 드러나지는 않지만요, 그의 일대기는 결코 간단하거나 또 가볍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자세히 소개해 주면서 그의 인생을 대하는 우리 또한 그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와 우리의 가정 그리고 교회가 새로워지는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여호수아서는 모세의 뒤를 이은 지도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정복 전쟁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많은 전투와 사건들을 겪었고 또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에 대한 요단 동편의 땅 분배까지 마쳤죠. 이제는 요단 서편의 가나안 땅을 분배할 차례인데요. 이에 해당하는 지파는 9지파 반, 나머지 9지파 반이었죠.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 요셉의 두 아들 그 지파 한 지파 반이 거기 포함된 수입니다.
그렇게 요단 동편에 이어서 서편의 가나안 땅도 이제 이스라엘의 각 지파들에게 분배되기 시작합니다. 보통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준다고 할 때는 우리가 주는 그것이 우리의 소유일 때만 가능하죠. 그런데 여기 이스라엘의 땅 분배는 이런 일반적인 개념과는 조금 다른, 이상하리만치 다른 개념들이 나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땅 분배를, 땅을 나누어 주는데, 지파별로 나누어 주는데 그 땅은 소유한 땅입니까? 아니죠. 아직 정복하지도 않았고 소유하지도 않은 땅을 나누어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를요, 하나님께서는 13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 이상한 땅 분배의 이유는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끌어온 이 여호수아가 늙었고 그들이 차지해야 할 땅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직 정복하지도 않은 땅을 미리 분배하라고 명령하셨다 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전략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각 지파가 자신들의 땅을, 자신들의 기업을 직접 정복하는 방향으로 전환이 된 것이죠. 그들은 더욱 명확해진 자신들이 차지할 기업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자신들의 손으로 하나하나 정복하고 세워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를 그 이스라엘의 땅 분배 현장으로, 그 각 지파들이 자신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기업을 기대하며 정복 전쟁을 수행하려는 그 시작점으로 우리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14장 6절입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이 땅 분배를 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유다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나아왔고, 또 유다 지파의 중심에는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의 주인공인 갈렙이 있었습니다. 이 갈렙은요, 자기의 인생 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담대한 소망의 간증을 시작합니다. 이야기 속으로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볼게요.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한 말은 쉽게 말해서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 있을 때 나와 당신에 대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당부하신 말씀 기억하고 계시죠? 하는 것이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민수기 13장과 14장에 기록된 가나안 땅 정탐 사건이 있었습니다. 출애굽 1세대 중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이 갈렙이 유일했습니다.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을 때 다녀온 정탐꾼 중에 10명은 우리가 저들과 싸우면 반드시 패할 것이다 하고 했던 반면 다른 2명, 곧 갈렙과 지도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담대하게 외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충성되고 성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보고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수인 10명의 말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서 크게 부르짖으며 밤새 통곡하였고,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게 되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다른 지휘관을 세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계획까지 세웠었습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불순종과 반역으로 마음이 물같이 녹은 백성들을 향해 진노하셨습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아주 엄중하게 말씀하셨죠.
반면에 갈렙과 여호수아에게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수기 13장 24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앞에 나온 경우와는 다르게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갈렙이 그가 정탐했던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이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난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칭찬도 아니었고 단순한 보상에 대한 약속도 아니었습니다. 출애굽 1세대 전체가 심지어 모세까지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긴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우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긴 자들을 인도하실지를 보여주신 영원한 복과 은혜의 모범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고된 노역으로 힘겨워하던 노예 상태에서 출애굽의 큰 구원의 사건을 경험하였고 길고 험난한 가난한 여정에서도 수많은 은혜와 구원을 맛보았으며 최후의 목적지인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에서 더 큰 선물을 받을 것을 믿음으로 소망했습니다. 갈렙은 과거의 영광, 곧 과거의 믿음을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예수님을 잘 믿고 또 누구보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셨던 경험이 모두 있으실 것입니다. 과거의 영광이 현재 우리의 영광과 같아서 날마다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볼까요? 여호수아서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 볼게요.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하고 싶었던 말은 무엇입니까? 그때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들었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이 말씀 기억하시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땅을 분배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직접 갈렙 자신에게 약속하신 이 기업을 특별히 헤브론 부근의 땅을 자신에게 얻도록 허락해달라 하는 요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갈렙이 요구한 헤브론은 쉽게 정복할 수 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45년 전에 이 갈렙이 여호수아와 다른 10명의 정탐꾼들과 함께 그 땅을 정탐할 때에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만든 가장 큰 걸림돌인 거인족 아낙 자손이 거기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0 정탐꾼의 보고의 내용을 기억하시죠?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래서 유다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가 먼저 이 땅 분배를 받기 위해서 왔다 하더라도 선뜻 이 헤브론이라는 땅은 달라고 요구할 수 없었던 그런 척박한 땅이었던 것입니다. 헤브론은 이처럼 사람의 눈으로는 아무도 선호하지 않을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 늘 믿음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았던 갈렙은 달랐습니다. 갈렙은 아마도 가나안 땅을 다른 정탐꾼들보다 더욱 정확하고 세밀하게 샅샅이 조사했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이었기 때문에 그랬겠죠. 또한 특별히 젖과 꿀이 흐른다고 자세하게 설명까지 해주신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들어가서 살게 해주실 그 땅이 아름다운지, 얼마나 살기 좋은지, 얼마나 그 구석구석이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하나 만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여 주셨는지 갈렙은 그것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머릿속에 기억하고 그 모든 것들을 눈에 담고 마음에 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정탐꾼들은 이 아낙 자손 거인들에 주목할 수밖에 없었지만 갈렙에게는 다른 것이 보였던 것입니다. 이 헤브론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은 곳입니다.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포함해서 밭을 사서 그의 아내를 묻고 자신도 묻힌 곳입니다. 그곳은 아브라함이 자기 생애에 실제로 소유하였던 유일한 땅이었고, 훗날에는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과 레아가 묻힌 곳이었습니다. 이처럼 헤브론이라는 그 장소는 단순히 아낙 자손 거인들이 사는 척박한 땅, 그 차원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민족적이고 신학적이고 역사적인 뿌리가 되는 것으로, 그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어떤 지파라도 가장 먼저 가서 차지하고 싶을 만큼 신성하고 은혜로운 장소였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런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정복하지 못할 것도 없으니까 갈렙에게는 이 헤브론이 그 어떤 것보다도 좋고 합당한 하나님의 신실한 기업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서서 볼 때 비로소 우리에게도 은혜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서 있는 바로 그 믿음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귀한 사실을 평생 이 갈렙처럼 변함없이 신실하게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분투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가 우리 후손들에게는 믿음의 뿌리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의 현장이 된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나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갈렙은 자신의 인생을 이 여호수아 앞에서 회고합니다. 그가 회고하는 인생의 이야기를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40세에 처음 정탐꾼으로 부름을 받아 무대에 등장했습니다. 그 후로 45년이 흘러 지금은 85세가 되었죠.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 나이 85세는 은퇴하고 쉬면서 인생을 마무리할 시기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통념이 무색하게도 갈렙은 이렇게 고백했죠. 우리 본문 10절, 11절, 12절 한번 천천히 갈렙과 같은 마음으로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4장 10절, 11절, 12절,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지 않았는데도 땅 분배를 했던 이유를 우리 처음에 살펴보셨죠? 여호수아가 늙었고 또 아직 정복해야 될 땅이 많았기 때문에 미리 분배한다 하고 하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갈렙의 나이 얼마라고요? 85세라고요. 지금 여호수아가 늙었다고 하나님 평가하시죠. 이 갈렙은 여호수아와 비슷한 연배입니다. 이 갈렙도 확실하게 은퇴할 나이, 이제 자기에게 허락하신 삶의 그 시간들을 마무리할 그러한 시기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40대 청년의 때나 80대 중반인 지금 노년의 때나 여전히 강건하고 힘도 세서 전쟁을 내가 앞장서서 능히 감당할 수 있다 하고 갈렙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할 수 있을 만큼 이 갈렙의 육체적인 힘이 강했을까요? 분명히 그렇진 않았겠죠. 우리는 여기 나오는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라는 말에 주목해야 합니다. 갈렙은 어떻게 젊었을 때나 늙었을 때나 동일하게 자신의 육체와 힘이 강건하다 하고 이렇게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그가 과거에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자기가 아닌, 자신이 아닌, 자신의 무언가가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400년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신 그분 하나님, 쫓아오는 애굽 군대를 피하게 하시고자 눈앞에 막힌 망망대에 그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 광야 한가운데서도 발이 부르트지도 않고 배고프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게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시며 그 광야의 더위와 추위를 넉넉히 견디게 해주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자신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나와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갈렙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갈렙의 이 힘찬 우렁찬 고백의 원동력은 바로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을 아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아는 지식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말의 정체는 바로 뒤에 나오죠.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이 이 갈렙의 비결이었습니다. 갈렙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은 그와 함께하여 주심으로써 갈렙의 인생에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시는 것, 이것이 이 갈렙이 평생 동안 경험해온 믿음의 원리, 믿음의 공식이었던 것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고백은 한창 에너지가 넘치는 20대 청년의 고백이 아닙니다. 85세, 싸울 수 있는 나이에서는 한참 멀어졌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여 여전히 치열한 전투 한복판에서 내가 그것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 하고 자신하는 신실하고 용기 있는 믿음의 노장의 고백인 것입니다. 갈렙의 믿음은요, 45년 전과 지금이나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충만하여져서 여호와께서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쇠약해진 자신을 통해 이루실 더 크고 위대하고 전능한 역사를 지금 계속해서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써 여호수아는 갈렙을 축복하여 험한 헤브론을 그에게 주었고, 이로써 갈렙은 유단 서편의 땅을 최초로 분배받은 사람, 분배받은 지파가 되었습니다. 갈렙이라고 인생이 살아오기가 쉬웠을까요? 그에게도 여기 나오는 각양각색의 산지들, 거인들 같은 큰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에게도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이길 수 없고 넘어설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각양각색의 산지들이 우리 인생에 산재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산지들에는 우리 힘으로 해결하기 어렵고 불가능해 보이는 수많은 거인들, 세세한 거인들이 거기 서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그러한 일들을 맞닥뜨리실 때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오셨고 또 앞으로 살아가실 것입니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히 이기실 것입니까? 아니면 자신들을 메뚜기로 비교하여서 불신앙으로 일관했던 출애굽 1세대의 전철을 밟으실 것입니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실은 갈렙과 같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매사에 충성스럽게 따르는 신실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분의 말씀을 영광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의 고백과 함께 사랑하는 주님과 교회를, 그리고 하나님 허락하신 많은 사명의 자리들을 충성스럽게 그리고 신실하게 섬겨 나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도 바로 오늘 나와 우리의 신앙생활을 회고하면서 이 갈렙처럼 하나님께 아름답게 영광 돌리게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러한 믿음의 간증을 아주 감동적으로 이렇게 선포한 갈렙의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13절과 14절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요, 헤브론이 갈렙의 기업이 된 이유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것은 당연한 사실이고요. 헤브론이 갈렙의 기업이 된 이유를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습니다
하고 말입니다. 이 어구는요, 오늘 살펴본 본문에서 3번 반복되는데요, 한글로 번역된 것은 조금씩 다르지만 히브리어 원어로 볼 때는 그 단어 문장의 배열이 같습니다. 8절에 나오죠.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9절에 나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그리고 방금 14절에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습니다. 갈렙이 귀한 기업을 받은 비결은요, 바로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믿음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매사에 평생에 온전히 좇는 신실한 믿음에 있었습니다. 갈렙은 여호와 하나님께 믿음으로 온전히 반응하였고, 성경은 그것을 여호와께 충성하였다고 평가해 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지녀야 할 가장 중요한 자질은 신실한 믿음이며, 그것은 우리의 일상의 충성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이도 상황도 또 다른 여건들도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서 늙었다 하고 말씀하셨지만, 여기 그와 동년배인 이 갈렙에게는 갈렙은 나이가 많아 늙었다 하고 평가하시지 않습니다. 그러한 말씀 없이 그에게 주신 땅을 정복하도록 함께 해주시기만 하였습니다. 갈렙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청춘, 영원한 청춘이었습니다. 언제나 믿음으로 반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그분의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그들에게는 하늘의 자원을 풍성히 채워주셨습니다. 갈렙뿐일까요? 갈렙처럼 믿음으로 평생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자 소원하고 결단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서고자 부단히 애쓰는 모든 신실한 성도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게 역사해 오셨고 앞으로도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오래전 갈렙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이 오늘 여기 있는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이십니다. 과거 역사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역사를 인도해 가시는, 우리의 인생을 펼쳐 가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갈렙이 일평생 간직했던 것과 같은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귀한 이 자리를 통하여 저에게 주신 이 말씀의 은혜를 주님 안에서 한 가족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혼, 심령,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일을 이루시고 또 갈렙에게 주셨던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알아가는 복과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날마다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